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할 때 첫째로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만 한다. 왜냐하면 때가 가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은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저희 부부가 이번에도 4월 22일 날 달라스에서 한국으로 출국을 했다가 5월 19일 날 이렇게 돌아올 예정인데, 또 때마침 또 우리 김정식 장로님 부부는 이틀 뒤 4월 24일 날 한국에 가셨다가 또 5월 21일 날 이렇게 돌아오실 예정인데, 그 네 자리가 비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동안 한 달 동안 열심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31년생이니까 95세 되신 어머님을 뵙는데, 그래서 저도 목표를 이제 그동안에 90살만 생각을 했다가 95세로 좀 늘리고서 어머니만큼 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는데, 어머님을 만나 뵙고 또 우리 형제들 그리고 친척들 또 친구들을 만나 뵙고 이렇게 들어올 예정인데, 그래서 제가 원래는 4월 마지막 주일 넷째 주 예배 때 설교를 해야 하는데 한 주 당겨서 오늘 설교를 하고, 5월에는 제가 돌아와서 5월 31일 주일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김 목사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번에도 한 달 동안 이 한국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이 있어요. 예담교회, 강서구의 예담교회 가서 주일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제자 목사님이 세운 안산 임마누엘 교회 가서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저 군산 거성교회 우리 이모부가 목회하는 교회인데, 그 아들들이 둘 다 목사인데 그 이모부가 목회하는 군산 거성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 다음 주 여기 올 때에 5월 17일 주일에는 우리 황산교회이면 김제 황산교회는 저희 모교입니다. 제가 19살 1973년도 김제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19살에 떠나가지고 이번에 방문하는 거니까 53년 만에, 73년도에 떠났다가 53년 만에 우리 모교에 가가지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19살 어린 나이 때 출발했는데 벌써 72살이니까 53년 만에 모교회를 방문한다는 게, 거기 홍영록 목사님 현재 총신 후배인데 그분이 목회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정식 장로님 부부도 이틀 뒤에 출발하셨다가 또 이틀 후에 이렇게 오시는데, 또 자녀들까지 함께 나가는데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번 것의 나머지 모두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시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큰 기쁨을 얻었을 때에 이와 같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찬양의 종류를 여기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바로 부살 모이스란 말인데,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시편뿐만이 아니라 시편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 정신과 그 형태를 간직한 일반적인 그와 같은 찬양 노래들을 다 가리켜서 이 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이 성모 마리아가 노래하였던 이 누가복음 1장 45절 55절까지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장 45절 48절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게 시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르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또 누가복음 1장 52절 55절에도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두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바로 시로서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그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나이가 많았던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낳았을 때, 경수도 그치고 너무 나이가 많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얻게 되었을 때 너무 기쁘고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였던 시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에 71절에 나와 있죠.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여기서부터 시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 말씀이 바로 시로서 이 찬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 79절에도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나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을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사가랴 할아버지가 노년에 아들을 이제 얻게 되었을 때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와 같이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들 중에서 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그랬죠. 시와 지금 번역에서는 시와 찬송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 성경에서는 찬미라고 번역되어 있죠. 근데 이 말은 헬라어로 바로 햄 노이스란 말인데, 바로 이것은 신이나 그리고 이 영웅을 찬양할 때 부르는 노래를 의미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당시에 초대교회 그 내에서 이 낙심 작성되기 시작한 그런 것인데,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영광송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송, 이걸 찬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송가 새 찬송가 9장인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 찬송가 중에 영광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10장에도 보면 바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도 역시 영광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령한 노래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 헬라어의 의미가 바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속적인 노래라고 하는, 노래하고는 멀리, 그와 같은 거하고는 멀리 바로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불려지는 찬송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노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 찬송가가 64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영광송, 앞부분에 영광송이 나오는데 영광송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바로 이 신령한 노래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서로 화답하며 그리고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세 개의 분사들을 사용해서 앞서 언급한 그 찬양을 부르는 것에 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사는 서로 중복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찬양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성령을 찬양할 때는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찬양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성자 예수님을 찬양할 때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그 구속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찬양하는 이 찬양인 것을 알고,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지혜 있는 자라면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혜 있는 자가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0절에 그랬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냥 생각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필요할 때만 아니라 항상이 항상 always. 여기 항상이라는 이 말은 그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좋고 나쁨에 관계가 없이 처해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이 세상의 모든 성령의 그 생명과 삶이 하나님께서 비롯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미국에 1995년도 제가 41살 때 이민을 와가지고 이제 한 30년, 이제 금년이 31년째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10년만 더 살면 이제 한국 삶과 미국 삶이 똑같아지는데, 우리 집사람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졸다가 지난 30년 동안 자동차를 4대를 뭐라고 합니까? 4대를 부셔 먹었어요. 그걸 뭐라고 폐차를 시켰어. 폐차를. 그 저도 한번 그 운전을 잘못하다가 비 오는 날 운전하다가 너무 빨리 속도를 내 가지고 완전히 이 차가 망가져 가지고 저도 한 대를 폐차시키고, 저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지난 30년 동안 5대를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내서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그 오스틴에서 출근하다가 I-10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I-10 사고는 죽는 사고인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준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집사람을 살려주셨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 집사람을 살려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번에 그 2020년도 12월 달 그 요한이 집을 샀다고 해서 샌앤토니오로 가다가 비 오는 날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만약에 그때
2020년도에 우리 부부가 그 사고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동차는 부서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미국에 들어올 때, 그때 1995년도 3월이었는데 그때 만일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던 11년 목회하던 교회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목회를 했더라면 어떤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까? 제가 몸이 다리가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마 목회를 중도 하차하고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뽑아서 미국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여기 휴스턴 메디컬 센터에서 96년도에 2번 수술을 받고 또 97년도에 또 1번 수술 받고 대수술을 3번을 받게 하시고 또 전립선 수술을 받는다고 2019년도에 또 2번이나 수술을 받고 이게 대수술을 5번이나 받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시켜 주셔서 제가 건강이 허락되었을 때 충현교회 교육목사로 한 4년 반 있다가 이제 어스틴에 있는 그 교회가 김추식 목사님이 한국으로 부임하여 가시면서 그 교회가 비어서 거기 가서 학생 목회를 한 1년 동안 했는데 1년 동안 하고 다시 우리 가정이 합하기 위해서 돌아와 가지고 사임하고 돌아와서 8월에 돌아왔었습니다. 2000년도 8월에 와가지고 8월, 9월 2달 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10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 새미듬 장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준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개척한 이후에도 제가 초기 10년 동안은 미국 교회에서 무료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이곳으로 지난 2010년 9월에 이사를 와가지고 벌써 16년째 이렇게 우리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일은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2권의 책을 출판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고 제가 계획은 2017년도 되면 그동안에 모은 칼럼들을 모아서 3번째 책을 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기 위해서는 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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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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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도 감사. 우리가 참으로 언제 어느 장소에서도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용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또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하면 돈도 생깁니다.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감사하기만 하면 이와 같은 10가지의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최용훈 목사님은 또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가족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또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편히 잘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이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사가 없는 부부들을 생각합니다. 지진이 없는 나라에서 살아서 감사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나라들을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진 가정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바로 감사는 언제나 생각과 함께 행하게 될 때 굳건하게 두 다리로 서는 것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자가 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랬죠. 그리스도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구절이 바로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구절이 앞에서 언급한 성령 충만한 생활에 연결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로 이 본문이 22절부터 시작되는 그 단락과 연결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종하라는 말은 바로 원래의 의미가 바로 뭐뭐 아래 정렬하다 하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그 위치로 인해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따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섬겨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상호간의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경외에 해당하는 말은 바로 이 존경보다는 더 강한 의미로 경이라는 뜻이거나 의무감을 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뜻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 있는 자가 행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강요나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사이의 의견이 서로 갈라지게 될 때 어떤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저번에는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번만은 당신이 내 의견을 따르시죠. 이렇게 종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의 원리를 실천해서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지 부부를 향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아내는 자신의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복종이라는 말에 무척이나 민감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복종이라는 말이 상대방을 지배한다거나 세상의 그런 가치관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편들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남편이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처럼 아내를 위한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머리의 역할은 다스림을 의미하지만 바로 이 다스림은 폭군과 같은 그런 지배가 아니라 바로 섬김과 희생을 통한 그런 삶인 것을, 다스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머리의 역할이 얼마나 힘이 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삶이 기쁨이었음을 깨닫게 되올 때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기쁨으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머리가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은 머리 되는 주님께 복종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도 편치 않는 남편과 아내 모두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돌아오면 그 본문이 바로 이제 아내들이여 하면서 그 말씀부터 해서 그때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저희 부부가 올해로 결혼 44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82년도에 결혼했으니까 44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제 인생 70 정도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제 제가 철이 들어가지고 아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와서야 아침마다 제가 커피를 내리기도 하고, 또 과일들을 깎는 일은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설거지는 아침, 점심, 저녁은 설거지는 제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받아먹기만 하던 사람인데 최근에야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서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좀 일찍이 철이 들 것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께서도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간에 서로 복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기 위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안에 복종하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